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도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 2절입니다.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사탄의 전술 가운데 세상에 혼란을 일으키는 효과적인 전술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거짓과 속임수일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온통 거짓투성이니 누구를 믿겠습니까?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곧 관계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신뢰가 무너져서 관계가 파괴됩니다. 신뢰가 무너진 세상에서 더 이상 관계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당시의 유다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형제마다 서로 속이고 이웃마다 다니며 거짓말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사는 곳이 속이는 곳 한복판에 있다. 속이는 일의 한복판에 너희가 살고 있다. 그렇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되면 진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해지면 진리도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리가 있겠습니까? 진리가 살아남겠습니까? 진리마저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진실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악에 중독된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에 중독된 세대에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그 변화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그게
악에 중독된 세대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서운 것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다 망가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중독이 되었든지 간에 한 사람의 삶을 다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 가운데는 자정 능력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것도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정 능력,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일입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죠. 그게 중독 아닙니까? 악에 중독되게 되면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악을 추구하고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지 악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니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냐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기관들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양심마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은 죽이는 화살이 되고 그들의 마음은 해를 꾸미는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심은 기능을 다 잃어버렸고 그들의 입은 죽이는 화살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공장이 되어버렸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너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입도 그들의 마음도 그리고 그들의 의지도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는 그런 의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알기는 거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탄해 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정말 아파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긴 하지만 곧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내가 주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비탄해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땅을 광야로 내가 만들 수밖에 없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황폐하게 광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들을 정화시키시기 위해서 심판의 막대기를 드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당할 고통으로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지만 그 고통마저 하나님은 가슴 아픈 일이신 거예요. 내 딸아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딸들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지 분명히 드러난 한 단어입니다. 내 딸. 이 나쁜 녀석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 딸이 당할 고통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아파하시는 장면입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중 신앙을 가진 종교 인구,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 인구가 37%라고 합니다. 63%는요 없는 거예요. 탈종교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당신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누구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4명은 무언가를 믿는데 6명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성이 종교 인구가 47%, 남성은 26%, 여성이 훨씬 많아요.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이 5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9세 이하는 19%에 불과합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점점 탈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의지가, 절대자를 알려는 의지가,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세대하고 여러분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신뢰가 무너져갑니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모든 게 공정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모든 것들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법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일들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진실공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은 아주 천문학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다의 시대에,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집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악에서 악으로 행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제 우리가 대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슬픔을 알려주는 대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아픔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아픔을 치유하고 그 하나님의 그 눈물과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심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시대의 아픔을 안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죠. 물론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도 제목만으로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위해 기도하라. 이 예레미야처럼 세대를 위해 시대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새벽에 또한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대와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속이고 이웃이 이웃을 비방하며 그들의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화살이 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참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평화한 척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악한 의도와 생각을 품고 있는 그런 시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인정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점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이 아픔들을 놓고
이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심을 놓고 애통해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기도의 제목만을 놓고 기도하기에 급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오늘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시대가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50년 후가 되면 이 땅이 어떻게 될지, 그 미래가 참으로 어둡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기술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의 발전에 도취되어서 망해가는 이 땅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그때는 내가 이 땅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러니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다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일들을 위해 아파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머리를 맞대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왜 그토록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악한 마음들, 나쁜 마음들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기에 늘 바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수술을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환우들 가운데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일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비도 내리고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 찾아올 추위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 잘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